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2021년도가 다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었고 어떤 기도는 아니라는 응답을 받았고 어떤 기도는 아직까지라는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많이 밀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 참 많지만 예배나 말씀이나 전도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밀접해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기도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들 중에 가장 간절했던 혹은 특이했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응답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 기억나는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의사는 결코 나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 가운데 결코 성사될 수 없는 그러한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주셨던 그런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특별히 해마다 우리 11월 달에 21일간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간증을 같이 듣다 보게 되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저런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얼마나 다양하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각자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응답받았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기도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제가 군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군인이셨어가지고 군인교회를 다녔는데 저쪽에 계룡대 보면은 3군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때 제가 학창 시절을 거기서 보냈는데 그때 당시는 예배당이 밖에 따로 없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군인 버스를 타고 거기 들어가서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청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렸죠. 그럼 거기서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그 인원이 다 나와서 군인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냥 걸어서 오기라는 것은 너무 멀어서 엄두도 못 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자판기에서 종이컵으로 뽑아먹는 코코아 있잖아요. 그거를 둘이 하나씩 뽑아서 100원짜리 코코아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차 왔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인지 둘이 서가지고는 그 코코아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막차가 한 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코코아를 다 못 마셨는데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타려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결국엔 제가요 친구랑 둘이서 버스를 못 탔어요. 사람이 꽉 차서 그 버스 막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에 둘이서 있는데 둘이서 같이 100원씩 내고 코코 하나 먹다가 집에는 거긴 시내버스도 없고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으면 엄마한테 좀 데리러 오라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걸어서 가자니 너무 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럴 때 기도해야지.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청 뜨거울 때거든요. 그래, 이럴 땐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속으로 하나님 저 버스 한 대만 좀 보내주세요. 막차 갔는데 버스 한 대만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그 친구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기도도 안 하고 저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누구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진짜 버스가 한 대 오는 겁니다. 군인 버스가 한 대 딱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그 왜 막차가 떠났다는데 아저씨 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학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부대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한 대 빨리 더 보내라고. 근데 거기에 저랑 제 친구랑 딱 2명만 있었거든요. 앞에 차 탔으면 앉아서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막차를 2대 탔으니까 먹고 있던 코코아도 차에 타서 마시고, 둘이서 그 큰 차에 둘이 앉아가지고 즐겁게 제가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에이, 저게 뭐야. 마치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은 저를 바라보시기를 그래도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누구한테 안수했을 때 암 정도는 나았겠지, 아니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겠지, 한강이 좀 갈라졌겠지, 혹시 이러한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요, 이 기도와 이 기도의 응답은요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에도 이 예화를 자주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러한 응답을 받은 걸 보면서, 아니 어떤 누군가는 그냥 운이 좋았겠지, 누군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확신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버스를 한 대 다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멘 하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 우리 하나님은 별걸 다 응답하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 하나가 있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런 부분이 좀 잘 안 풀리는데 제 머리 좀 잘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은혜롭게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버스가 오지 않는 작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막차 놓쳤어요, 버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마 어른들이었다면 요즘 같으면 대리기사를 부르든지 콜택시를 부르든지 했겠지, 아마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성령께서 어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나는 그 어떤 기도도 너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많은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고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다 보게 되면 때론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굳이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그런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피해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다 보면 기도하는 모습들 중에 달라지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1순위였다면 점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되다 보면 그 기도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1번이었다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들, 나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전혀 내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서 깊어지면서 기도가 갖는
기도의 변화가 있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면 조금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주장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혹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맨날 우리 자녀와 내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이라도 해본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가운데 우리가 또한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한정되어 있고 좁게 되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 될수록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보면 하나님이 금방 쉽게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과연 이게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것들은 어떤 때는요 쉽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몇십 년을 하나님을 알아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응답받은 걸 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또 반대의 경우들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 이건 또 금방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희한하게 또 이건 안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응답은 하나님이. 물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 맞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는데 결론적으로 기도는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맞지만요 그 응답은 어쨌든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도는 내가 하고 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응답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감나라 배나라 하나님 이건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이건 저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코치코치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참 오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의 기도는 보면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는 금방 응답된 것 같고 누군가의 기도는요 당장은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좀 더 흘러보세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대로 그때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때 그 응답이 노라는 응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느꼈던 하나님의 응답과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까도 우리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우리 대선을 치르다 보면 제가 이제까지 겪어오면서 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대선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찍었던 분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고 제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찍지 않은 분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때 우리가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같이 대통령이 되신 분들은 뭘 그렇게 잘못하신 것들이 많은지,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당선이 됐는데 아마 그 후보를 놓고 기도하신 분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반대로 다른 후보를 놓고 기도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나 제가 봤을 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실까? 예전에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 대통령이 되시기도 했고요, 믿음이 없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봤을 때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만 보는 것,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어떤 분이 국회의원이 되시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단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으며 도리어 작은 것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에 기뻐하신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과 행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사실 이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왕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자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열방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되죠. 근데 희한한 점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에 있어서 단순히 그래 너희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니까 왕을 가져라 이렇게 허락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후보를 올려서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청빙위원회, 왕청빙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을 좋은 가문에서 청빙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지목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희한하게 느껴졌냐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허락만 해주고 어디 한번 니들이 알아서 한번 뽑아봐라. 내가 니들한테 이제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너희들의 눈에 보기 좋은 데를 한번 뽑아봐라. 제가 봤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하면은 100%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봤자 실패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백성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을 때가 좋았다, 하나님이 왕이실 때가 진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스스로의 착각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긴 세우시더라도 그냥 좀 적당히 알아서 그냥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제비뽑기로 정도만 뽑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거나 말씀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대충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 너희들께 자유를 줄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자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10장 전체의 내용에 대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들,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앞으로 이런 3가지 징조가 일어나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징조가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징조 3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3가지 징조가 다 응답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반란이거든요. 이스라엘에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데 왕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는데 그 응답에 대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울의 성품이나 기질을 볼 때 어떤 몇몇 사람들은요, 사울이 부족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은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의 각 지역마다 예물을 바치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물을 보내지 않아요. 그 정도는 왕감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실 원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어쩌면 세운 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3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징조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 왕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쩌면 내 기도가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철드셔서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철드셔서.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걸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만 보세요. 거의 무슨 반역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단순히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과 같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는요, 여러분, 하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맞나? 이 기도가 아닌가? 저 기도가 맞나? 자꾸 내 기도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제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근심이 되어서 내가 너무 세속적인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서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염려를 하게 되거나 또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 절대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일단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멈추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또한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혹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기도를 하면서 또 중요한 건 응답 아니겠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자, 시간적으로 보자면 사울이 순종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자마자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몸이 움직여진 가장 최초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 고민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가만히 앉아있거나 생각할 때가 아니고 몸을 돌이켜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행동을 취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울이 행동을 취하기는 했지만, 몸을 돌이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사울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게 된다거나 갑자기 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울이 몸을 돌이켰을 때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스스로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성령에 충만한지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지를 느낄 수도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몸을 움직였을 때, 반응해서 행동으로 움직였을 때 이미 그는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울의 순종적인 행함이 시작되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새 마음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6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6절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는 이 새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 새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구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 좀 잘생기고 단순히 키가 큰 사람, 작은 지파에 있는 한 청년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가 행동하려고 움직였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본인은 느끼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에선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그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 이제는 왕다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행하려고 할 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왕다운 왕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나 출신으로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요 대단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움직이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 순종이 행동으로 시작이 될 때 이미 하나님은 그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행동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정말 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자격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어떤 자격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그 사람이 고마워하잖아요.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돈을 채워줘야 나에게 고마움을 더 느낄 것이고, 쉽게 말하면 가려운 곳을 내가 긁어드려야 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액수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된다 한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제가 내 하나님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시키니까 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는 인정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좋아하시는 거 하면 단순히 말을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종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순종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을 일으킬 때, 돌이킬 때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는요, 내 감정과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도를 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 자신을 위해 이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언제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라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도, 반역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 어떤 기도든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 의로움으로 인함이나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기도조차도 이토록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